결단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단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가 언제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언제 있는가? 저는 최근에 또 직책을 맡게 되면서 교회나 또 시찰이나 노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짐도 하고 결단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 결단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쩌면 과거 오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결단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것은 적극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부정한 결단을 한다면 인생을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의 독일 선수인 펠릭스 은메차라는 선수입니다. 저 메뉴에 있는 건 이 사람의 인스타의 프로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구는 열정, 기초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선수의 2000년대생인데 프로필에 이것이 적혀 있대요. 그래서 삶의 간증을 올리고 성경 구절을 올리는 용도로 인스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첫 게임, 그 나라가 퀴라소라고 15명밖에 안 되는, 찾아봤더니 면적이 홍성군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와 7대1로 이길 때 첫 골을 이 선수가 넣었습니다. 5분 만에.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왕관을 이렇게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겨서 땅에 내려놓는 세리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 분의 카톡에게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께? 하나님께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24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멜루간을 땅에 다 던지는 모습을 아마도 세리머니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릎은 엎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좀 찾아봤으면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은 사람으로 자기는 잘 자랐다. 지금 한 25 정도 됐잖아요. 근데 18살 때 맨체스터 시티 유스팀에서 큰 부상을 당했대요. 자기는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되려고 예수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생활했는데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하지 못하구나. 나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18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축구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생각만큼의 만족감을 결코 주지 못할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 또 다른 챔피언스 우승을 원하게 되고 월드컵 우승을 하면 또 다른 월드컵을 우승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축구해서 지금 여러분 메뉴 등등해서 이 선수한테 관심이 있대요. 성공한 겁니다. 이제 성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랑하는 건 내가 18때 처음으로 고난당할 때 그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딴 길 가지 않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때 예수께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축구는 내 열정이지만 내 삶의 기초는 예수다라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게임이 7대1로 끝났죠. 이게 여러분 그 양편의 예수 믿는 선수들이 끝나고 기도한 거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이 감동 오지 않습니까? 또 찾아봤더니 게임은 게임이고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기에 기도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이건 무슨 그림이죠? 모르면 간첩이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렘브란트의 매우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한 달 정도를 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저기 보면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이 남루합니다. 머리도 다 빠지고 신발은 다 구멍이 나서 아버지께로 와서 지금 안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 아들이 언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까? 야, 내 집에, 내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은 풍족하게 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이 뭐냐?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돌아가서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왜 결단합니까? 여러분, 대체로 결단은 극한 상황에 합니다. 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 아들은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결단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노스임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새벽에 시편을 보는데 시편에 지금 1권 앞에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에노시, 인생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께 나오자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결단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사야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말씀을 베드로의 결단과 12제자의 결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럼 이 고백들이 다 결단입니다. 결단. 다니엘 세 친구도 결단합니다. 다니엘은 그 청소년 때 뜻을 정합니다. 제사를 지냈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세 친구 결단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풀무불에 던지면 던져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에스더의 결단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도 연말 또는 연초에 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우리 9장의 마지막 절, 지난번도 읽었는데요. 우리 9장 38절을 함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도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우리 앞에 8장, 7장, 8장, 9장 이야기를 잘 알죠? 기억나시죠? 계속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첫 번째가 총독 느헤미야, 그 다음 제사장들, 그 다음 레위 사람들, 그 다음 백성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이름이 2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서약하고 이름을 적고 임봉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결단한다고, 다시 말씀 위에 내가 서겠다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신앙에 더 깊은 분들은 늘 교회에서 앞서서 모범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그러자 일반 방백들, 정치하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을 기록합니다. 임봉합니다. 임봉했단 말은 이 결단을 바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뜻합니다. 이들은 2차, 3차 포로 귀환 자들입니다. 이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흩어졌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고 회개 운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스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를 끈을 무릅쓰고 이방인과의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제가 9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인간을 알아야 된다고 죽어보시고 꼭 숙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이라고 제가 2번이나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서약합니다. 본문 28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입니다. 끝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신약에서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함께 모여 공동체가 결단합니다. 서약합니다.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방인과 절교한 사람, 아내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절교했단 말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교가 이 당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터전을 일구고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이방인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해서 경쟁하는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겠죠. 그들을 눈치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들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을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 되길 원하죠? 백성,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믿음의 부모는 뭘 전해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해, 출세해가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치죠. 그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법을 이들이 다시 세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에 관한 법입니다. 29절, 30절이에요. 이들이 서약하고 세운 첫 번째 결단은 결혼에 관한 법을 제정합니다. 내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지 않고 이방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자매들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혼은 여러분 당시 가장 큰 문제였고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스라 있죠. 에스라 9장 10장에서도 이것을 길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가나안 족속들, 심지어 저기 밑에 있는 이집트 사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문제가 뭐죠? 이들이 살 때 뭘 가져오죠? 우상을 가져옵니다. 그 우상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고 다 패망하고 망하잖아요. 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몇 명과 하죠? 1000명과 합니다.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나라와 족속과 결혼을 맺습니다. 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곧 우상 숭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매니라. 신명기 7장 3절 6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누구를?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래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에 뭐로 삼았어요?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정하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딸을 위해서 이방인 결혼을 시키지 말라. 아들, 딸을 잃게 될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셔서 다 멸하실 거다. 결혼은 단순히 행복의 차원을 넘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결혼할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가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은 결혼을 이렇게 봅니다. 3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결혼이 문제로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제가 일대지로 이렇게 일대지를 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계속 동물들을 보내주니까 아담이 이름을 계속 짓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갖죠. 나는 왜 짝이 없지?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듭니다. 돕는 배필이다. 뭘 말하냐면 인생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혼 또한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조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사명입니다. 눈 맞아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달려가는, 예를 들어서 전사님 미안하지만 전사님이 지금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예쁜 아가씨와 눈이 맞았습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녀요. 너무 사랑했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사명 위에 하는 겁니다. 신앙 위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 결혼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마에 뭘 했죠?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이마에 여러분 이걸 늘 붙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 일들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요즘에 AI 때문에 참 사진들이 아주 고급지게 됐습니다. 저기 막 이렇게 막 불나고 한 성이 무너지고 있고 여기서 뭐 하죠? 뭔가를 지금 이렇게 몰래 하고 있죠. 아간입니다. 아간. 아간 때문에 전쟁에 실패하고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자기 텐트 바닥에 숨겼습니다. 즉 식구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죠? 웅덩이에다가 몰아놓고 모든 가족들을 돌을 던집니다. 돌도 엄청 크죠. 돌 요만큼 생각했는데 돌 이만한 돌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불질러 다 심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을 우리 형제들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뭘 드러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모세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께서 생명을 데려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이 중요하다.
라고 첫 번째 법을 제정하면,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31절 보시면 안식일에 팔아도 사지 말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곱째 해는 뭐죠? 안식년입니다. 그때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들이 돌아왔더니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이방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상권의 중심이 그들이었겠죠.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치 보고 이렇게 막 굽심대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해 나가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와서 사달라 그럽니다. 안 사주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후에 하나님의 계명, 균례, 율례대로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포로민과 그 땅의 사람들과의 구분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내 사람과 바깥 사람의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정한 날 중에 최초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뜻은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떼고 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안식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시고 토부하셨죠. 야,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상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이 안식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 앞에 1장이나 6장까지 먼저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 원래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43장, 44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44장이었습니다. 43장 1절에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 44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뭐합니까?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뭐라 그러죠?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구약은 안식일이지만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생계에 지장이 있어도 불편이 따른다 할지라도 이들은 포로에 돌아온 이들,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내에 하나님이 안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에 땅을 쉬고 빚을 다 탕감해 주대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분도 있겠죠. 이게 여러분 왜 여기에 기록했냐면 나만 안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샬롬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해에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럽니다. 짐승들이 먹게 하고 그리고 소, 나귀, 가축들이 쉬게 하고 내 여종의 자녀들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게 하래요. 그리고 안식은 나만 안식하는 건 반쪽 안식입니다.
나그네, 약한 자들, 들짐승들 또는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까지도 안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너 머리 싸매고 계산하지 마. 내가 이른 비 주고 늦은 비 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조와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세 가지를 기록합니다. 32절로 33절에 성전세 기록합니다. 율법에는 20세 이상 남자들이 반세계를 속전, 자기 목숨값으로 매해마다 성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분의 1로 깎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다들 힘드니까. 그래서 33절에 목적을 기록합니다. 제사 지내고 필요한 물건들 사고 재물들 사고 성전에 보수하고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기 위해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4절에 나무, 목재를 비축하라 그럽니다. 레위기 6장 우리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안 봅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불이 어떻게 하래요? 하루 온종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땔감 장작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들이 5월달 한 날을 정해서 1년치 땔감을 다 가져오고 모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땔감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로 39절에 11조입니다. 이걸 여기 기록한 건 이 당시 귀한 자들이 이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볼까요? 13장 10절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으므로 11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세상 셀레메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네의 손자 사코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 다시 느헤미야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11조 하게 하고 이걸 관리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느헤미야한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11조 하지 않으면 세워진 성전과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예배가 안 되고 섬길 자들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성전 제사 예배 확립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하나하나 무너집니다. 삶이 세워져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삶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가정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먹고 살려고 가정에서 빌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슬픈 역사가 사사기잖아요. 우리 36절을 함께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왜 첫 아들들이나 첫 짐승을 드리라고 그러면 출애굽 10번째 재앙 6월절 하나님이 우리 첫 것들을 살려주셔서 그 후로 첫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선교사 영성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줄고 재정이 다 줄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알만한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 어렵대요. 이 가까운 신덕교회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신덕교회도 9년 전부터 재정이 안 돌아대요. 성도는 있는데 재정이 안 돌아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체력이 부채가 있는데 원금을 한 푼도 못 갚고 이자만 한 300만 원 매달 내는 겁니다. 은퇴할 날이 다가오는데 은퇴하면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은퇴도 못하고. 이야, 지금 이런 교회들이 제 친구 서울에 있는 노예인데 그 교회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 문제에 시달립니다. 은퇴도 못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한 분이 하나님 저 못 버티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수없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건물주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20억 건물을 그 교회에 기부했대요. 근데 3년 안에 팔면 세금 많아가지고 이걸 팔 수도 없대요. 20억 건물을 받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성도도 없고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첫 번째 매년 드립니다. 두 번째 11조는 절기, 성소를 위해서 1년, 2년, 4년, 5년에 해당하는 해에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의 구제용으로 곡식을 3년, 6년에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11조로 뭐합니까? 교회에서 사례 줍니다. 교회 운영하고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을 돕고 구제합니다. 이런 분들 있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야. 그건 여러분 뭘 모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여기에 간식이며 운영비가 주정헌금으로 하겠습니까? 감사헌금을 하겠습니까? 11조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순서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초나 길이 잘 열린 목사님들 보면 헌금 생활을 잘했습니다.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힘써 저는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찬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0% 아니 10,000%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계산기에 두드려 보십시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게 최고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굽으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 다음 잘 봐야 되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성도의 헌금으로 바울이 늘 천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래요?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려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라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은. 근데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근데 11조의 기능처럼 11조 안 하면 여러분 교회 빚도 못 갚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도 힘대로 헌금합니다. 제 거 떼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겁니다. 드리고 싶으니까. 또 그렇게 봐왔고 역대상 28장 29절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의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 이걸 가르쳐야 되면 우리 자녀한테 다윗은 아들한테 이걸 가르칩니다. 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너 감찰, 너 보신다. 너 생각과 마음, 의도를 다 보신다. 너 하나님 찾으면 만나지만 안 찾으면 너 영원히 버림받는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예배하고 제사하고 다시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안식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는 것을 이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9절 가셔서 29절 크게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저주로 맹세했다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 내게 저주 내리십시오 하고 이들은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나도 교회를 방치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결단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